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세상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새 힘을 얻으신다면 여러분 주의를 살릴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빛으로 다 모여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비밀만 있으면 밖의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지요. 빛 있는 자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세상을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세상을 살리는 거냐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지고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답이 있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 3년 전 코비드 온 세상이 완전 다 폐쇄됐을 때 답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답 있는 사람이 움직여요. 그게 단체가 크냐 적냐 파워가 있냐 그게 아니고 답이 있으면 움직여요. 여러분 직장에 높은 사람이 있고 대단한 권력자 있고 자본가들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답이 있는 사람이 움직여요. 여러분이 그 답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답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확인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지식인들이 많지만 다 있는데 한 가지 지식이 없어서 세상은 그래서 망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걸 놓쳐서 망한 거거든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본질을 놓치고 나서 인권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다 좋은 개념들이지만은 인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세상은 어려워져요. 지금 인권을 가장 부르짖는 게 뭐죠? 성소수자 평등, 인권, 그거잖아요. 그걸 계속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세상은 심각한 문제에 빠질 거예요. 평등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평등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은 있을 수가 없다. 평등을 계속 부르짖으면 뭐가 되죠? 공산주의예요, 그게요. 똑같이 나눠갖고 똑같이 살자. 계속 평등을 부르짖다가 완전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을 놓치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 뭐지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 놓치면은 아무리 중요한 개념들을 갖다 대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젖먹이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이냐, 또 무슨 옷을 입힐 것이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또 앞으로는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이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입혀도 결국에는 힘들어요. 엄마가 없는데, 가장 엄마가 필요할 나이에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인권을 부르짖고 평등을 부르짖어도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만족할 수 있는, 그게 무너지고 나면 인생은 힘든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장,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어느 것보다. 인권보다 평등보다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죠. 일레멘추리도 다니고, 주니어 하이, 하이스쿨, 칼리지 가고, 굉장히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고 세상의 원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법이 뭔지, 자연이라는 게 뭔지, 과학은 뭔지, 많은 것들을 공부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몰라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패가 오죠. 가장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가장 연구를 안 해요. 가장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 많은 공부들 해요. 아침 7시 반에 학교 가서 오후에 3시, 4시까지 끝나고 나서 또 학교에서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이거 해와라. 어사인먼이 있어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시간 많이 보내야 돼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는 게 없어요. 진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각 대학과 연구실에서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을 거예요. 스페이스X가 아무리 위성을 띄워도 그거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아무리 화성도 가고 달나라도 가도 인간의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리 앞으로 시대가 좋아져서 자율주행이 돼서 여러분 운전 않고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시절이 와도, 그런 때가 와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자동차가 알아서 자기 집을 찾아간다고 해도 인간의 문제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집 찾아가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어느 쪽으로 발전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냥 편리한 쪽으로 발전해요. 계속 사람이 편리해지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편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편리하면 망해요. 우리 인간의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편리하면 망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전에처럼 뭐 평균 수명이 36년 그런 게 아니잖아요. 42년 이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진짜로 100세까지 살아요. 조금 운이 좋으면은 110세도 살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래 살아서 인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길게 산다고 인간의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얘기하죠. 워낙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사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누워서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거동도 못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즘 의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 절대 안 된다. 계속 귀찮게 해야 된다. 계속 움직여야 된다. 사람은 편안하고 싶거든요. 덜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계속 움직여야 되고 자신과의 싸움 계속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거든요. 그것과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모든 것들은 어느 쪽으로 발전해요? 편안한 쪽으로, 편리를 위해서. 자동차도 운전 안 해도 되고 과학은 다 늘 그쪽으로 가요. 편리하도록, 편안하도록, 덜 움직이도록. 요즘 밥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 부모 세대에 밥할 때 하고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 해와야 돼요. 그리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야 돼요. 계속 떼고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면 또 장작 나무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얼마 걸리죠? 간단히 끝내요. 엄청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와요? 건강에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옛날에는 밥 한 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돼요. 쌀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에 가서 물 떠와야 돼요. 그 이고 와야 돼요. 나무하러 가야 돼요. 이래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마트에 가면 반찬 다 있어요. 밥은 그냥 버튼 누르면 끝나요. 이렇게 간단해요. 따뜻한 물, 찬물이 그냥 바로 수도꼭지에서 바로 나와요. 이렇게 편리해졌어요. 앞으로는 이제 버튼 누르지도 않아도 될 거예요. 말로 하면은 밥이 될 거예요. 별게 다 나올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가는데 온도도 어디서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거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집의 온도를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별게 다 되는 세상에. 어떤 쪽으로요? 편리한 쪽으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망하는 쪽으로 가요. 이래서 문제 오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 또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끝없이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요. 본질을 놓치니까. 인간의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온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단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아담에게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알기 시작하고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런 문제 왔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아담의 눈을 가리웠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눈을 가리워요. 똑같이 역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속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다 쏟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크게 속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인데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영 다른 거래요. 요즘 우리의 젊은이들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 준비가 인생의 어떤 지도를 짜는 거거든요. 갈 길을 다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젊은이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따라가요? 재밌는 거, 펀 하면 최고예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지 관심 없어요. 재밌는 것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망해요. 우리 알잖아요. 아이들이 캔디 달콤하고 좋죠. 이거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건강 망쳐요. 그러면요. 인생도 그렇게 돼요. 재밌는 것, 인생의 달콤한 것, 즉각적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계속 따라가면 인생 그냥 망해요. 젊은이들은 다 그저로 하고 있어요. 누가 해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에 가장 재밌는 것만 쫓아가게 만들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관심 갖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일은 무관심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모든 에너지, 내 열정 다 투자하게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불면증, 신경과민, 우울증, 환청, 환각, 계속해서 몰려오는 자살 충동, 정신을 못 차려요. 인생은 지금 엉뚱한 거 하고 있지요.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다른 거 하고 있지요. 거기에 막 이상한 것 들어오지요. 영적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정신을 못 차려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인생을. 왜 그래요? 본질을 떠나서 그래요. 과학이 발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몰라요. 요즘 이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모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 3일 전에. 그럼 이 지역 이제 동네 미국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모여요. 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지난달에는 모였고 이번 달에는 저쪽 밑에 그 루터런 철치에서 모였는데요.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또 같이 오셨는데 이제 서로 이제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해요.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자기가 한 30년을 그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로 있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하시냐면 그 LAPD의 그 채플린으로 경찰들의 경목으로 지금 계신다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LAPD의 그 채플린이 44명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44명의 채플린이 경찰들을 도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경찰들이면 가장 반듯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범죄와 싸워야 되고 멘탈도 가장 스트롱하고 신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하고 사회 질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인식하고 있고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엄청난 스트레스, 정신 문제, 자살 충동 끝없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44명의 채플린들이 계속 경찰들을 도와요. 사는 얘기가 뭐냐면 그 채플린들이 경찰들을 돕는 그 일 하는데 자기들의 활동의 90%를 경찰 돕는 데 쓴대요. 그리고 일반 시민을 돕는 데는 10%도 안 된대요. 경찰들이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일단 경찰들은 사람들을 믿질 않는다네요. 누구도 믿지 않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판사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도둑으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 하나도 진실로 안 들어요. 판사 계속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의사 계속하다 보면 사람 얼굴 색깔만 봐요. 아주 간이 안 좋겠다. 늘 그러거든요. 경찰 계속하면 문제 와요. 사람들 말을 전혀 믿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고. 제가 그 CNN의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ere is a burning need for chaplain in police department, across 50 state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burning need가 있어요. 채플린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대요. 50개의 주에 있는 지금 LA 같으면 LAPD는 미국에서 한 두 번째로 큰 경찰 조직이에요. 시카고나 뉴욕, LA 이 세 도시는 경찰력이 최고예요. 그렇게 조직화가 잘 돼 있고 뛰어난 인재들이 같이 일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헤매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댈러스에 있는 경찰관들의 12%이 평생 정신건강 진단 받고 있다고 CNN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치료해야 돼요. 정신 문제 왔어요. 그리고 그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같은 단체예요. 거기서 조사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지금 26% 미국에 있는 경찰들 26%가 현재 정신질환 증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뭐 티켓 때문에 스피드 때문에 걸리는 경찰 중에 여러분 만난 경찰 중에 26%는 정신 문제 있어요.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어요. (2017년부터) (21년) 한 4년까지 756명 경찰이 자살했대요. 그래서 경찰 근무하다가 그 죽게 되는 사고로 죽게 되는 그 레이트보다 3배가 높아요. 자살로 죽는 게. 그러니까 가장 멀쩡한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밖에 세상은요 더 심각하지요. 트레이닝 받고 범죄와 싸우고 일선에서 법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 그 단체에도 정신문제 심각하고 자살 충동 계속 올라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경제인이 풀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과학자들이 풀 수 있겠어요? 이 문제를 정치 가지고 어떻게 풀겠어요? 정치들은 서로 자기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다른 당 비난하면서 자기 찍어달라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당선되는 게 그게 혈안이지. 세상은 그래요. 아무도 이 문제에 책임질 사람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분 주위에 이런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한 걸음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주위를 보면은 여러분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경제 문제에 혈안돼 있으면 안 돼요.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죠?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면 저 사람 힘들구나. 저 사람 저렇게 아득바득 사는 게 문제 있어서 그렇구나. 영적 문제가 와서 그렇구나 알 수 있어요. 전에는 여러분의 보스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정말 이상해요. 성격도 이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제가 와서 저렇구나. 힘들어서 저런 거구나.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무너지고 다 가졌는데 무너지고 사람들이 힘을 써도 안 될 거예요. 이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힘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요. 인간이 발버둥 치다가 잡은 게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 종교의 실체는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윽박지르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라. 더 깨끗이 피워라. 더 바르게 살아라. 종교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종교인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종교를 가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생겨요. 그래서 워치먼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짐은 살짝 내려놓은 것 같은데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짐은 더 큰 짐을 지고 다닌대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죄의 짐은 살짝 내려놓은 것 같은데 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걸 얼마나 푸시하는지 종교는 그런 거예요. 복음 모르면은 교회 다녀도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을 계속 누를 거예요. 바르게 못 살았지, 똑바로 못 살았지, 너 이번 주에도 실패했지, 막 계속 시달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짐이 오면 어떻게 가면 되죠? 예,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진짜 절실하구나.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더 바르게 살아야지.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너희를 쉬게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쉬게 해요. 바르게 사는 게 여러분을 쉬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조금 더 바르게 살아서 여러분이 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지성인이라면 과학이라는 것은 뭐죠?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실패가 왔는지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과학은 편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 고대 문명, 이집트 문명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 뛰어난 기하학과 천문학, 태양의 이치와 우주의 원리, 별의 위치, 언제 홍수가 들고 언제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했어요. 그 뛰어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 사람들 전체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세워가지고 미이라 몇 개 넣어놓으려고 10만 년이나 되는 노동력을 수십 년을 굴린 거예요. 그래서 뭐 만들어요? 자기 무덤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사람들 편리한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결국 망해요, 그쪽으로 가면요. 요즘 전쟁도 누가 해요? 과학이 하잖아요. 애국심과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과학이 해요. 스크린에 앉아서 드론 띄워가지고, 앞으로 이제 AI 이게 생기면은 로봇들이 가서 싸울 거예요. 로봇끼리 싸울 거예요. 우리 이제 게임 하면 돼요. 이제 모니터 놓고 막 우리 게임 연습 많이 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전쟁도 일어나요. 그걸로 사람들이 죽어요. 누구는 게임하는데 누구는 죽어야 돼요. 과학은 계속 그쪽으로 갈 거예요. 전쟁도 편안하게 해요. 전에처럼 막 애국심에 불타서 막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버튼 누르면서 끝나는 전쟁이에요. 저쪽 당하는 쪽은요, 엄청난 피해가 와요. 한쪽은 게임하고 있어요. 정상으로 안 가고 있잖아요. 과학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과학으로 뭘 만들어요? 모든 인류를 그냥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무기들을 쟁이고 또 쟁여놔요. 서로. 핵 감축이 안 되잖아요. 내가 줄이면 저긴 더 많이 만들 텐데요.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죠?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 죄성,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예언을 부활로 성취하셨어요.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집안과 우리 주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 형벌의 문제, 우리는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완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 무슨 얘기예요? 우리 똑같은 누가복음 2장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4장 보시면은 17절부터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뭔가에 계속 눌려 있어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밌는 것 따라서 젊은이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뻔하지요? 낭패가 오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얘기도 아니고 상식이에요. 여러분이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음식도 준비 안 했죠.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사람들은 와요. 낭패가 오는 거죠, 당연히.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치밀하게 하고 그 준비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성도 주시고 뭔가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주시고 다 주셨을 때 그때 다른 걸 해요. 신체적으로도 가장 활발하고 뭔가 도전할 수도 있고 에너지도 넘치고 하는 그 시즌이 있어요. 젊은 날을 주셨어요. 모든 인생에게. 근데 그때 재밌는 걸 따라서 그냥 놀아요. 나중에 그러면 하려고 하면 되나요? 그때는 책을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눈도 침침하고 외워지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그런 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돼요? 인생 다 지나갔는데 그 낭패를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그 길 가고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이 길이 아니구나. 그게 보이도록. 누가 하세요? 그리스도가 하신대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설명해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모든 예언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세임 얻으면 돼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빛을 비추면은 어두운 데 있는 사람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답이 있으면 다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 그렇게 부르셨어요.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최고의 빛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에요.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언제 교회 시작이 언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이었어요. 부활 때문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부활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밖에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는 다 숨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다가 부활이 터진 이후로 사람들이 담대하게 가서 얘기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전부 그 메시지였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았다. 부활하셨지 않느냐. 500의 성도가 한꺼번에 같이 봤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 사람들을 벅차게 만들고 가슴 뛰게 만들고 쏟아져 나오게 만들고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이거면 끝이다. 모든 구약의 예언이 여기서 다 끝났다. 완성되어졌다. 이 부활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현대교회에 왜 힘이 없느냐? 부활 얘기해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요. 초대교회는 그 힘으로 나갔는데 그 힘이 없어요. 부활하셨대.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셨겠지?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부활로 인해서 내가 뛰지도 않고 내가 익사이팅해지지도 않고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이 예언이 성취됐던 거구나. 눌린 자에게 나는 더 이상 이거 저거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거 되어지면은 교회는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주위로 사람들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이 답이 될 거예요. 과학도 답이 안 되고 경제도 답이 안 되고 정치도 답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게 부활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